우리는 어제까지 로마서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이것을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선포했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6장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 영적 세계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난 바울이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죄로부터 죽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은 무용론, 필요 없는 것이구나 라는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인 7절부터 마지막 9절 13절까지 다시 한번 3장과 4장에 이어서 율법의 순기능,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 7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덜 깨셨을 텐데 이게 귀에 잘 들어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제가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율법이냐 말씀이냐는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우리는 조문, 계명, 율법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표현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사실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도 다 율법으로 가득 찬 그런 텍스트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율법에 대한 죽은 나,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있는 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1절, 2절, 3절에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율법이 나를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정죄하고 죄의식을 주게 주고 죄책감을 주게 하지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의 남편, 여인 이렇게 부부관계로 율법과 나의 영적 관계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바로 율법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의 법,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율법이 아닌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3절에 보세요. 중반절.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 다른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저버리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더라도 그것이 율법에 접촉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율법으로부터 죽은 나, 자유케 된 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1절부터 6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별색의 당구장 표시 쓰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 그 다음 9절 이는 다르니 이 다르니가 곧 새로운 신랑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왜요? 율법의 열매는 결과가 뭐니까? 어제 본문에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삶은 그 길의 결과가 영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4절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율법을 신랑 삼으면 결과가 사망과 죽음이지만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게 율법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동그라미 이 영의 새로운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 성령의 새로운 방법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방법을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 다른 번역 성경에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는 결코 을에 이를 수 없다. 왜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마지막 구절 아니할지니라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주의를 해드리면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도 목사님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니까 율법에 대한 우리 안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율법은 안 좋은 거야.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란 단어를 말씀으로 치환을 하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율법과 말씀은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부터 13절까지 거기도 큐티책에 보시면은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위에 선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과 결혼하면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고 결국 그 길의 결과가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그러나 6절 하반절 말씀에 영의 새로운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율법을 취하고 말씀을 취하면 그 율법과 계명이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게 하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방식으로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 가운데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견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켜지게 하는 것. 율법은 애당초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율법에 대한 주체가 나면 결과는 사망이지만, 율법에 대한 주체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면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7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의 두 가지 순기능, 3장과 4장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순기능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의 순기능 두 번째가 뭐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13절 끝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건너뛰어서 13절로 가십시다. 13절 가시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아니, 율법이 선한 것인데 어떻게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냐? 그럴 수 없다.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체가 되면 율법은 사망으로 나를 인도하지만, 왜요?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주체가 되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것은 율법을 무엇으로 치환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의 두 번째 선기능은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죄지,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책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과 말씀이 종이 한 장 차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과 내가 죄책감을 갖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철저하게 나중심적이면 율법은 나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철저히 나중심적이면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주고 나를 정죄한 것이지만, 내 안에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말씀 앞에 서면 그 율법, 그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율법,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들보와 같은 큰 죄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짓는 찌꺼기 같은, 먼지와 같은 죄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설교하고 집에 오는데 지금도 사실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지금 몸살이 있고 이게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지금 제 등에 식은땀이 막 주룩주룩 흐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좀 쉬면 안 될까요? 제가 몸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 영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 내가 너에게 깨닫는 영을 비춰줄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줄게. 말씀을 읽는데 제 많은 죄와 허물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저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어저께 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위로를 주세요. 영선아, 너 어저께 설교 참 잘했어. 너 어저께 참 설교 잘했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위로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뭐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진정성 있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고장나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한 건 그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죄의식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죄책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가 죄되게 되고 그러한 이 율법의 순기능을 통하여 날마다 큰 죄로부터 먼지와 같은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어저께 주신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씩 주의하지 않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다. 죄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변증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정한 종이 주님 주신 성전에 처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주어진 목회와 일정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자기 관리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행여나 늘 오셨던 한두 분이라도 오셨다가 교회 문 앞에서 돌아가셨으면 어쩌나 제 안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일주일에 8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 저의 육신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온리교회를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아버지, 부족한 종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새로운 법으로 저를 인치시고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갑절의 영감이 온전히 부어져서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율법으로부터 죽은 자나 말씀으로부터는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마다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 가운데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아버지 아기들이 아파서 고생하는 가정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게 될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되 우리의 기도가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율법으로부터는 죽은 자나 말씀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그 주의 거룩함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의 모든 진로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